우리 잠깐 영상을 볼 텐데 여러분들이 주제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한번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기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를 둠으로 인해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로 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컨퍼런스는 바로 이러한 기회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하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십자가 복음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고 또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현장 집회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다시 당신의 품에 더 깊게 품어주시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하도균 교수가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은 전도학 교수로서 또 전도하는 일에도 집중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그 하도균 교수님을 안 것은 그 아버님이신 하영일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요. 하영일 목사님 때문에입니다. 제가 그 고향 월악산 밑에 제 신학교를 마치고 중간에 가 있을 때 그때 월악산 바로 밑에 월악이라는 곳에 월악교회에 하영일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야간을 나오시고 그러는데 특별히 신학교에서 그 야간 나온 몇 분들과 함께 애낙고래라는 기독 모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그 열악한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하시더니 월악교회를 굉장히 부흥시키고 기름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마친 다음에 제천에 나가셔서 시내에서 개척을 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천 동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동신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거기서 저 하영일 목사님한테서 하도균 교수가 이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가족상은 잘 모릅니다. 그냥 하영일 목사님과 그 다음에 하도균 교수가 있구나 이 정도 알고 어제 잠시 카톡을 통해서 하도균 교수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너무나 훌륭한 교수고 가슴이 뜨거운 젊은 교수입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시작한 그 십자가 컨퍼런스는 아까 사진에서 마지막 부분에 봤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기까지 있었던 과정인데 애낙고래 기도 모임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참 주의 종들이 기도하게 하셨던 그 하영일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하도균 교수님 굉장히 귀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낙고래를 나누면서 문득 이제 그 하영일 원로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고 하도균 교수하고 연락을 하면서 근황도 여쭤보고 했는데 지금도 그분들끼리 열심히 기도하시고 모임을 하시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낙고래 모임이 저는 그때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별로 없었어서 젊을 때 애낙고래 모임을 처음 들었는데 그 애낙고래 이게 뭐야?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오늘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을 하면서 애낙고래가 있는 사사기 말씀을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 애낙고래 나에게 애낙고래가 있는가 또 나의 애낙고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이 애낙고래와 함께 짝을 이루면서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앞부분 우리 읽은 17절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글인데 라말레이입니다. 라말레이. 따라해서 라말레이. 라말레이 에나꼬레. 여러분 그 혹시 턱뼈의 언덕,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삼손이 참 죽였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라말레이 턱뼈에 산 턱뼈의 언덕이라는 곳이 이제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라말레이가 나오는데 사실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근데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쭉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들릴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삼손이 좀 정도에서 벗어난 사사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백성을 구원해야 될 그 사사가 동족 사람들에게 결박된 채로 레히에 오게 됩니다. 레히에 오게 되는데 오늘 바로 앞부분 14절에 보면 삼손이 레히에 이를 때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주위에서 새 턱뼈입니다.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어떤 사람은 나귀의 턱뼈가 신형 무기인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뼈가 얼마나 오래되면 강한 줄 아냐. 이거 새 턱뼈입니다. 말랑말랑한 새 턱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가 준비한 무기도 아닙니다. 무기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그가 주위에 있는 것을 집어들었는데 그것이 나귀의 새 턱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1000명을 죽입니다. 말이 잘 좀 맞지 않는 것 같죠. 어떻게 새 턱뼈로,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이 과정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갑자기 임했다는 말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갑자기 임하심에. 그가 늘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도 많이 걷고는 했는데 성령께서 갑자기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갑자기든 지속적이든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삼손이 그것을 통해서 갑자기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이 있으니까 무기를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손에 잡히는 것, 그것이 나귀의 새 턱뼈였습니다. 돌멩이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절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귀의 새 턱뼈를 통해서 블레셋을 쳐 이기시며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린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충만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살이고 뼈고 흙이에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고 어떤 사람은 뼈가 얼마나 강한 줄 아느냐, 그런데 그거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에나꼬레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신 분이 얼마나 강하신가. 삼손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고 위대하십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1000명을 죽인 턱뼈는 신선한 턱뼈인데 그곳 이름을 라말레이, 그 다음에 그래서 목이 말라서 부르짖었더니 샘이 터졌고 그것을 에나꼬레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히브리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서 라말레이, 에나꼬레.
이 기도가 잘 안 되고 방언이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 라말레야나 그러고 주였어, 저 사람 방언 잘하네 그럴 거예요. 뭐 와켈라 쉐키노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릅시다. 라말레이에나 꼬레. 이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 턱뼈를 가지고 참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크게 일하신다는 것을 이 나귀의 세 턱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라말레이에서 그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1000명을 이겼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갈증이 나겠어요.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생명의 삶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다. 삼손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 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기도했고 그랬다고 기록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주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기회 될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말라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블레셋 군사들, 이 무장된 군사들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목이 마릅니다. 그럴 때 그가 부르짖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2부 예배 때 제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시죠?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그 다음에 후렴이 뭐 어떻게 나가죠?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이런 찬양인데 예수님 목마릅니다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불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찬양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공동번역에 나온 찬양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나귀 턱뼈로 이 자들을 모조리 묵사발을 굉장히 읽어보면서 시원하더라고요. 블레셋은 묵사발을 만들었네.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주. 이 삼손이 잘못된 것도 어떤 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적을 하더라고요. 나는 당나귀 턱뼈로. 자기가 한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강력하게 사용하신 건데 아무튼 나는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이나 쳐 죽였네. 그래서 삼손에게서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건 정말 잘하는 거예요.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그래 이 부분을 보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탈진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의 한결같은 관심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나와 내 백성이 죽어서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할례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들에게 내가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해서 참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도 최소한도 이런 기본 개념이 그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자존심을 갖자. 거룩한 자존심.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이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뭐 자기 조금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상하게 하면 자존심 상해서 막 죽을까 살까 그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 상하는 것은, 아무렇게 보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삼손에게 최소한도의 자존심이 있습니다.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고 그들에게 망신을 당하고 이래서야 되겠냐. 여러분,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항상 그 중심이 이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위에 오던 물이 더 세게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보면 물이 터져서 터치시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저 물이 막 팍팍 온천수 솟아오르듯이 솟아오르는 것이 저기가 되는 거예요. 에나꼬레가 되는 것을 봅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막 갈증이 해소됩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다니다 보면 이스라엘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요단에 가면은 그 상류에 가면은 엄청나게 물이 콸콸 솟아 나옵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그곳에만 있는. 그래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다? 에나꼬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여러분, 아까 표준 성경 표준 번역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곳에서 보면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왔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자 제정신이 들어 기운을 차렸다.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하였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에나꼬레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에나꼬레. 여러분들이 제사한다 오늘은 에나꼬레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문제로 두 가지, 라말레이와 에나꼬레 두 개 다 기억하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에나꼬레, 나에게 에나꼬레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정말 샘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 것만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삼손이 변변한 무기도 없이 옆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고 하나님께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에나꼬레라는 뜻은, 엔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핫고레는 부르짖는다 합니다. 그래서 엔 핫고레, 따르다 에나꼬레. 엔 우물, 부르짖는다. 그래서 친절하게 우리 개정개혁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 그렇게 부르짖는 자의 샘, 우물, 엔, 부르짖다 핫고레. 그래서 그런 에나꼬레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반응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에나꼬레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전화번호라고 하는 거 있죠. 예레미야서 33장 몇 절? 3절. 벌써 눈치 봐. 333 이렇게 나가다. 너는 따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우연인 줄 다 알아요. 그 웰즈가 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 글에서 보면 이 대주교가 습관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게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교회 지켜. 이 습관처럼 기도하는 그 대주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랬더니 오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해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자기 기도를 듣고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중 하나로 응답한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첫 번째, 그래 들어주마. 그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즉시. 예스. 따르시다. 예스. 하나님이 예스 하면 끝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그래, 내가 들어주마. 예스. 두 번째는 뭐죠? 예스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노. 따르시다. 노.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거나 필요치 않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칼을 달리면 그냥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yes, no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은 아니다. 언제 좀 어떻게 하라? 기다려라. wait입니다. 영어 시간입니다. yes, no, wait. yes, no, wait. 기도 응답이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기도 다 같이 그럼 쭉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이다. 시작. 기도의 응답은 yes, no, wait이다.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급하게 기도할 때는 물론 하나님이 급하게 들어주시죠. 생명의 삶에 나온 글 보면 아이들이 급하게 아빠 막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보니까 다양한 긴박한 상황이 있더라는 겁니다. 막 책장에서 이게 책이 막 쏟아져 내리기 직전의 상황, 또 의자에 다리가 끼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막 오줌이 마려운데 바지가 잘 안 내려가. 아이들이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하면 달려가서 즉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가 기도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지 않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나와서 아빠,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것, 물론 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빠르고 완전한 기도의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이거든. 항상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려고 했던 모습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나꼬레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에나꼬레가 필요합니다. 시작. 나에게도 에나꼬레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에게도 에나꼬레가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기도가 절실한 때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관과 목장을 위해서, 나의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샘물이 터지도록 에나꼬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이 터지도록. 우리 생명의 삶에 보니까 제목을 이렇게 써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의 샘. 누가 터지게 하셨어요? 쭉 하겠습니다. 주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의 샘. 시작. 주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 우리들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터지게 하신 은혜의 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샘에서 풍성한 샘물을 끌어올리시는, 특별히 이 가을, 이건 너무 진부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2절에는 두 번째 패라고는 사랑하게 하소서, 세 번째는 홀로 있게 하소서인데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씨의 시입니다. 전 그 시가 너무 좋아요. 이 가을에 기도하셔서 주님이 터지게 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마음껏 마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정말 삼손의 이야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던 삼손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즉시 들어주셨던 귀한 에나골의 이야기, 그가 목마를 때마다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만 레이 같은 기적은 없다고 하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소소하게 이루어가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부르짖어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을 학기에 하나님의 크신 기도 응답의 축복들을 나누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